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 이슬 찬양대죠? 맞나요? 네. 제가 좀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이 단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하늘 양식에 제가 혹 돌이나 머리카락 같은 역할을 하여서 말씀을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저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목사님들이 저를 응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붙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무척 설레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래도 저는 여러분과 접촉이 조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 필리핀 선교를 몇몇 분들과 함께 다녀왔던 터라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직 청년부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었던 이 청년 예배 강단으로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짧은 선교 일정 속에서도 속 깊은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대한 비전도 여럿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임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17년 전 2009년에 처음 전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줄곧 청소년 사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청년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시작한 2019년 겨울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났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코로나가 터졌다라는 그런 뉴스 속보를 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었던 그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것에 감사했었고 또 모이지 못할 때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감사했던 애틋한 감정과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 한 마음 가지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얼마 전 저희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보냈습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어떤 기념일이 지나고 나면 집집마다 냉장고에 음식이 한가득 차게 되고 아주 든든한 우리의 양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하나하나 잘 챙겨 먹게 되는데 그러다 한두 번 잊어버리고 못 챙겨 먹게 되면 점점 냉장고의 음식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됐을 때 이미 상했거나 기한이 지나 찝찝하며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먹어서 치워야지 하면서도 바쁜 일상에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찾고 먼저 이상이 없는지 겉을 확인합니다. 괜찮은 듯 싶으면 냄새도 맡아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음식이 온전할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상하여서 변질된 음식, 마음은 아까워서 후회는 돼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먹는 것은 물론이고 냉장고 속 다른 음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달라지는 혹은 물질의 질이 변하게 되는 이른바 변질은 음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관에서, 그리고 신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운 이야기로는 이 헤어지는 연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또 언젠가부터 결혼 생활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결혼하기가 무섭게 서로가 서로에게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과 배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 변심입니다. 또 돈과 쾌락과 기득권만 쫓아 타락한 길로 빠져있는 지도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하고 좋은 가치관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점 세상의 악함에 물들고 오염되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시대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물질의 이익과 이 땅의 욕심이 중심이 되면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아니, 더 정확한 것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시작했어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과 처음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일, 이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함과 선행이 망각되어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질이 내게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질이 반드시 내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변질이 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변질된 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삶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질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제일 먼저 들르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첫 행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둘러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첫날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도 성전으로 향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둘러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 상인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단순히 장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상인들이 있던 곳은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객들에게 집에서 희생제물을 준비해오지 않게 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사게끔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 나왔어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더러워지고 흠이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뜰 안에서 흠 없는 짐승을 팔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파는 일은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을까요? 그것은 좋은 의도와 선한 뜻에서 시작한 이 일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자신들의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희생제물의 거래는 성전이 아닌 주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시장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성전 안에 터를 만들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순례객들은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책정된 아주 비싼 값을 내고 희생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화폐로 돈을 바꿔야 했는데 이때 환전 수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당했습니다. 성전 내 환전업은 커다란 이건이 걸린 독점 사업이 되었고 환전 상인들이 권한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대제사장직도 돈으로 사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즉 환전상의 상을 둘러 엎으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도록 한 희생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부당한 이익이 취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까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성전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셔야만 하셨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더욱 가지기를 원했고, 물질의 눈이 먼 것도 모자라서 신앙심까지 이용하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화를 내시고 꾸짖고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성전 안에서 환전상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무나 함부로 성전 안을 활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당시에는 실제로 이 이방인의 뜰이 성전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일종의 지름길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으신 것은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행동이셨습니다. 성전이 인간 편리나 사회적 유익, 물질적 이익 등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한 곳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성전의 온전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서도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든 자들의 소굴이 되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성전이 정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선언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의 기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며 기도와 영적인 교제를 위한 공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오래 변질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경로를 이탈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들과 결탁하여 이방인의 때려서 희생제물을 파는 일을 시작하였을 때도 그들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변질되어 본래 상태를 알 수 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회방하는 회방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겪으면서도 눈꼽만큼도 회개와 뉘우침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은 단지 옛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으시며 변질된 성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 변질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 과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 과연 나는 주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이 땅에서의 이익만 중요하고 세상과 결탁하여 편한 습관만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평강의 성전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동에 입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나 찾으셨고, 그때 우리 평광교회가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든 평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광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처럼 주일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분주한 손길과 바쁜 걸음들이 성전을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고 우리 청년 예배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신다면, 기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본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를 꾀하는 마음은 참으로 악 중에 악이며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단단한 관계는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들어진 그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며 세상과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집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든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긴 변질된 자들로부터 이 귀한 성전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뒤집어 놓았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변질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변질된 음식을 보고 당연히 우리가 할 행동은 행동이라 할 것도 없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변질된 것이 확실하면 버리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내 신앙의 모습에 이상하다는 신호가 올 때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잘 지켜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향해 들어가신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도가 가장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시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입니다.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일들이 밀려올지라도 성전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판을 뒤집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혹 더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유들이 생겨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내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된 사람들로 인하여 본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평광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변질된지 모른 채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쩌면 모르고 있을 때가 가장 큰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줄 알았으나 어느새 변질된 신앙심으로 나의 영혼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위험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점검하시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과 함께 막혔던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다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평광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우리 결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한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열어 주님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다시 한 번 마음으로 나의 맘 주님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찾아와 주셔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비추어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운 소음을 걷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할 내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이익이나 분주함들 자기 중심적인 계획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의자를 둘러보실 때 겸손히 그 손길을 받아들인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남다른 관계를 맺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껍데기 마구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게 하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영혼이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내게 나의 마음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주님 제발 내가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내 안에 이방인의 때를 가득 채운 소음을 걷어내는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채찍을 드시고 내 마음의 의자와 상을 둘러엎으실 때 그 아픔조차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기름을 믿습니다.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정화하시는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이오니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면, 예배의 형식을 넘어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친밀함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청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도자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승리를 위해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하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타성에 젖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무너진 판을 뒤집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